안녕하세요. 청계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그리고 말씀 노트, 필기도구를 지참해서 예배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규칙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아 부모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은 말씀 듣고 삶에 적용을 해보았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사명을 나는 어떻게 실천해 보았습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활용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되는 이 목적을 듣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잊고 지나갑니다. 아마 지난 시간 말씀을 들은 많은 친구들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이 실천에 관한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은 없죠.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또한 실천과 적용을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소율이 문답 제2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성경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그리고 명확한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고 그 부모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뭐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또 배우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 형상을 삶 가운데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 분야의 책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경험, 지혜 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논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중 어느 것 하나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왜냐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저 넓은 태평양 바다를 어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처럼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법이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나타나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기록한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배울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읽고 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적어봅시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먼저 답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은 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부모님의 자랑이고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1번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요즘 취미생활은 뭔가요?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TV 프로가 있나요? 부모님의 가까운 친구분의 성함을 혹시 알고 있나요? 최근 부모님과 10분 이상 대화를 나눈 적은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안아드린 적은 언제인가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언제인가? 나는 부모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 대답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수록 살면서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집중하게는 되지만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책상 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 명문학교를 졸업하여서 자신의 일에 뛰어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청년은 최근에 마을에 퍼지고 있었던 수상한 이 사이비 종교단체를 소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하였습니다. 오늘도 인근 마을에 수상한 모임이 있을 것이라는 이 첩보를 받은 청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더니 그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청년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훌륭한 가문과 대단한 학벌로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던 청년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한 이유죠. 하나님에 대해 책으로 많이 읽고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중에 여신강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인데요.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얼굴이 못생긴 여주인공이 과거 학교에서 이 얼굴 때문에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학을 가기 전에 이 기가 막힌 화장술을 익히게 되는데, 그 화장술로 단번에 이 못생긴 여자에서 여신이 되어버리죠. 여신이 되어서 새로운 전학 온 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쌩얼이 들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면서 학교에 잘생긴 남학생들과 함께 로맨스를 이루어가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극 중에 가장 화려한 외모, 그리고 성적, 재능, 그리고 가정환경 등을 가진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남자 주인공을 부러워하고 선망해하지만 실제 남자 주인공은 아버지와 대립해 따로 살고 가족과 집밥 한번 해먹지 못하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인생입니다. 그에 반해 여주인공의 집은 다복한 가정으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소란스럽고 엄마의 잔소리가 무섭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는 따뜻한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탑 연예인이자 회사 대표인 아버지,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동네 백수가 된 아버지, 이 둘 중에서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멋지게 포장하고 조명으로 빛나게 해서 전시해 놓은 박물관 속의 유물이 아니라, 혹은 TV 화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빛나 보이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고민도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박물관 속에 거룩한 분으로 높은 곳에 우뚝 앉아 전시되어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원하시고 자녀를 만나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적인 존재야,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영적인 존재이고 내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어려운 분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격적인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자녀로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자녀로서 기뻐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에서 평안 가운데에 자유로움 가운데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고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다정다감하시고, 내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인지, 나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인지 그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책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하나의 역사서를 읽는다든지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게. 앞길을 모르겠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장에 꽂혀서 먼지 쌓여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뭐예요? 이 책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두근두근거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연애 편지와도 같은 책입니다. 읽을 때마다,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격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딱딱한 역사서, 이야기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에,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마음이 감동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마음에 두근거림이 오고, 혹은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혹은 또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 인격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교제할 때에, 대화할 때에, 삶을 같이 살아갈 때에 부딪히잖아요. 부딪힘이 있잖아요. 너 왜 숙제 안 했니?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어디 가니? 너 누구 만나러 가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오늘은 뭐 치킨 먹을까? 오늘은 뭐 외식할까?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기쁜 교제도, 또 그 다음에 힘든 일도, 다툼도, 뭐 고충도, 여러 가지 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듯이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당장 여러분이 어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PC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학교 교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신 그 책이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냐 이겁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이 책이 단순히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유일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책이 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두근두근거리고 그것을 꺼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두근거리듯이 우리가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런 두근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이제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고 감동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걸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유일무이한 성경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아끼고 내가 이제
소중히 여기는,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말씀 되게 도와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꺼내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역사 있게 도와달라고. 이제 이 말씀이 딱딱하고 굳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정다감한 말씀이고, 나를 걱정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내게 기쁨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내가 나쁜 것을 행할 때에 나를 붙잡는 말씀이고, 내게 꾸짖는 말씀이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나같이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아버지 더해주시고 삶 가운데 너도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빛으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이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이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동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울고 웃고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복습 문제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을 제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줌으로도 이제 반모임을 이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의 이 공동체의 모임이지 그저 내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단모임을 여러분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또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